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해석 성경으로는 네 번째 시간이고, 선악과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한 일주일가량 감기를 앓고 있어가지고, 원래도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잡음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오늘 조금 더 그럴 수 있다는 거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실이나 불순종이라는 행동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사람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약간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어,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 자체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슨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눌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나누려고 했고 그것을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 자체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자기가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과 자기 자신을 심판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방금 제가 제시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느냐라는 이 질문이 다른 말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어, 정의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두셨으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사람이 그걸 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먹었다는 의미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알았는데 방치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문제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성경에서 직접 정의되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은근히 정의되면서도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자유의지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정론이나 성선설, 성악설과 같은 성경을 둘러싼 다소간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어, 좀 일반 사회인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방금 제가 사례로 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빈틈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몰랐을까? 알았을까라는 이 뭔가 하나님의 빈틈 같은 허술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지점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자기 자의적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정의할 것이냐. 조금 바꾸어서 선과 악을 정의하는 기준에 대해서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지는 하나님께서 놓치시고 원래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주셨다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부합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신앙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제 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의외로 하나를 정의하게 되면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라는 어떤 그런 존재를 정의하는 순간 여자라는 존재도 함께 정의가 됩니다. 있다라는 것을 정의하면 없다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하나의 법칙 같은 속성은 때로는 사람을 곤란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회사 안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너 참 칭찬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순간 뭔가 다른 사람들은 못한 것이냐? 라는 그런 그 현상을 그런 정의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을 정의하는 순간 뒷면이 정의가 되는 것처럼 뭔가를 하나를 형성하는 순간 다른 것들이 배제가 되거나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논리와 법칙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에 연결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아주 작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단횡단을 해도 무난한 그런 작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학교 주변이나 그런 곳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신호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도 큰 문제가 없고 차도 잘 안 다니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라고 서 있는 순간 그 길을 건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건널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건널 때는. 그게 설사 불법이고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정죄하진 않아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딱 빨간불의 신호를 지키고 있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머쓱해지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저 사람이 서 있으니까 가기 힘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한 사람의 모습,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모습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거나 맞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제가 이제 제조업과만은 관련을 갖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제조업에 가면 품질 검사를 할 때 형상에 관한 것,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나 표면의 깨끗한 정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한도 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면 불량이다. 이런 모양이 상대해야지 합격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은 게 됩니다. 이처럼 뭔가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것들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선악과라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할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면서 꼭 자기 아버지 하는 짓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고 두 사람을 보니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이런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음,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상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죄도 짓지 않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아바타나 로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바타나 로봇 혹은 체면에 걸렸거나 자아를 상실한 그런 상태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막 기계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누가 어떤 대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원천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마음의 순전한 동의 아래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결정할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본연의 취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저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뜻이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순종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를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나 인자는 노뱀처럼 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높이 달렸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본 모습이구나. 내가 저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십자가에 몸이 달리라는 것이,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그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라고 십자가에 끌고 갈 때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낮아지는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인 것이구나. 그럼 나도 그 뜻 아래서 창조됐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어떤 것을 자기 인생으로 결정해야 될 것인지 그 표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것들을 보고 아, 저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자기가 이제 그제서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능력이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사람을 만들었더니 자연적으로 사람에게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뭔가 하나가 정의되면 다른 것들이 필연적으로 정의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사람을 만들었더니 그 사람 안에 자연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내가 그것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나와 관련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심취해서 그러면 인생도 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인생은 내 것인데 네가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이 네 것인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대해서 너 스스로 순종하고 너의 마음으로 결정해서 나에게 나를 순종하고 내가 너를 창조한 뜻 안에서 네가 스스로 살기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것이 내 손에 있다 보니까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겠느냐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굉장히 초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틀어서 아주 아주 중요한 개념과 원리가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선악과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존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정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볼 것이냐, 행위론적으로 볼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단 성경을 잠깐 떠나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선한지 악한지, 다시 이야기해서 옳은지 바른지, 정상인지 그른지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필기를 하기 위해서 산 펜이 잉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의도한 목적인 필기, 문자를 쓰는 것, 문자를 표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펜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냐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한다?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심판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가지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런 다른 의의를 가지고 내 것이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사회고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갈등은 각 개인이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감자를 삶아서 이걸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신랑 신부 중에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은 평생을 그걸 소금에 찍어 먹어왔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설탕에 찍어 먹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양가의 사돈 간의 싸움이 되고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처음에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 실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어리석은 부부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모두가 오늘, 어제, 그리고 그저께 있었던 사람과의 모든 갈등이 그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삶은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 이것이 선하다. 근데 한 사람은 아니다.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그게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선함이 충돌해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가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싸움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싸우는 두 사람이나 나라 간의 전쟁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진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선함으로 너도 이 선함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그 자체가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이 성경이 의도한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악과를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았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야 선악과에 대한 참다운 묵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무엇을 가지고 선과 악을 가늠하시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핸드폰이나 필기구나 노트북이나 자동차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거나 만드는 모든 물건들이 내 목적에 부합될 때 선하고 내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 목적에 부합이 되면 사람은 선한 것이고 선한 존재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안에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된다. 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냐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그 사람의 육신이 되었다.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육신이 되었으니 본성이 되었으니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판단은 항상 어떻다? 선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판단하므로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어, 어떤 기준을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서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가 결정했을 때만 의미가 있으므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두시다 보니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도 않고 사람에게 맡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일단 선악과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다르게 자기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가졌다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고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이신 그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의 권한을 약간 신학적 표현으로 자유의지라고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두고 지키지도 않았는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모든 견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뜻이 내 인생과 내 가치관과 동일한가 여기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악과는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 라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